그런데 그중에 성공한 것은 한 10번 정도 성공했고 나머지 40번 정도는 실패했습니다. 반역을 하게 되면은 성공하면은 이제 정말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그러하지만은 실패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성공한 사례를 보게 되면 왕건이 고려를 세울 때 이 궁예를 축출하고 태봉이라는 국가를 이제 없애고 고려를 세울 때 그때 이 왕건이 성공하잖아요. 고려가 세워집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성계가 1388년에 의화도에서 회군해 가지고 이제 고려를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1392년에 조선을 세웁니다. 성공한 사례죠. 또 조선 역사에 보면 뭐 중종반정이라든지 인조반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을 세우고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세우고 이런 것들은 다 성공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근세에 와서는 이제 5.16 군사혁명, 정권이 바뀌지 않습니까? 또 12.12 사태도 마찬가지로 전두환 씨나 노태우 씨가 정권을 잡는 거, 이거 성공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실패한 것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실패한 예는 뭐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란, 뭐 이시의 난, 이징옥의 난, 이괄의 난, 홍경래의 난, 전부 다가 반란, 대개 다 실패했습니다.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가 자기 아버지가 이제 자기 동생 방석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1398년에 이제 왕전을 일으켜서 자기 동생을 죽이고 왕권을 잡잖아요. 성공합니다. 그런가 하면 2년 후에 또 이 방원의 형 방간이 박포라든지 이런 장군과 같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실패해서 박포는 죽임당하고 이 형은 유배가고 그런 사건.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사육신들이 이제 이 단종 복위 운동 같은 거 하다가 실패한 것, 만적의 난, 뭐 조의청의 난, 삼별초의 난, 굉장히 많은 난들이 다 이렇게 실패합니다. 근데 이 성공과 실패가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 성공하고 작은 것에서 실패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이 단종 복위 운동도 보게 되면 정말 첨예하게 계획을 세워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 고사일자를 미루니까 거기에 김질이나 정창순 같은 사람들은 이거 안 되겠다, 밀고 해버리는 거예요. 밀고 해서 자기들은 나중에 출세하지만은 나머지 사람들은 처참하게 살육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압살롬도 여러분이 반역에 거의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15절에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아버지 다윗이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도주했습니다. 피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예루살렘을 점령한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을 점령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라를 빼앗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거의 성공한 거죠. 거기다 더군다나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지략가가 곁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압살롬에게는 유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상 15장 마지막에서 이어져야 할 본문입니다. 15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다윗의 친구 후세가 그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똑같이 이게 이제 압살롬보다 후세가 한 발 앞서 성에 들어간 것을 보여주는데, 그리고 압살롬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6장 처음에는 이 시바랑과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피난간에 다윗을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5절에 바로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아히도벨도 왔다. 근데 여기 본문에 15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히도벨이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은 이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그만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히도벨의 이름이 언급된 것은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언급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의 이름, 후세, 아히도벨, 그리고 압살롬, 이 세 사람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루시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볼 때에 사람에게 초점 맞추게 되면 그 본 의미를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초점 맞추게 되면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다. 여러분, 중국의 서유기라고 하는 책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읽어봤을 거예요. 서유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선호공이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원숭이 아니에요. 재주가 비상한 원숭이입니다. 여의봉이라고 하는 그 무기 가지고, 여의봉은 뭐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를 가지고 구름을 타고 다니면서 굉장한 이 활약을 하는 그 원숭이인데, 이 원숭이는 원래 천계에 있던 존재였는데 말썽을 많이 일으키고는 이 지상으로 도망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옥황상제가 이제 지상에 있는 석가열애에게 이 손오공을 좀 붙잡아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하는데, 이 손오공이 석가열애 앞에서 어떻게 석가열애가 나를 잡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는 그 앞에서요 구름을 타고 순식간에 수천 리를 달아나죠. 그래 와서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석가열애가 손바닥을 펴 보이니까 자기가 표시해 놓은 그 표시가 석가열애의 손가락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수천 리를 간 줄 알았는데 자기는 석가열애의 손바닥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 나중에 이제 굴복하게 되고 나중에 삼장법사와 같이 이제 또 활약하는데, 예,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 사람이 재주가 많고 뛰어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라고 하잖아요. 우리 생각할 적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새겼구나 생각이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I have engraved you, your name이 아니고 you on the palms of my hands.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다. 예,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진짜 손바닥 안에 있는 존재. 그것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우위를 주면서도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나를 펴보면 내가 있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보호하시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동시에 내가 하나님 항상 그 눈 앞에 있다는 것이 또 우리가 얼마나 행동을 조심해야 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의 도구 후세, 하나님의 도구 후세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한번 후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후세의 위장 항복이에요. 15절에 이제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지금 후세가 압살롬에게 가면서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를 외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것이 내가 친구를 대하는 것이냐? 너는 다윗의 정말 막역한 친구인데 어떻게 친구를 배신하고 나한테 와서 이렇게 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진짜 자기한테 온 것인지 아닌지를 지금 테스트하려고 하는 그러한 말인 거예요, 이 압살롬이. 그런데 그러한 이 압살롬의 말에 이 후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18절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의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있을 것입니다. 이 후세의 말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택했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택해서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여 왕이여 하고 막 부르잖아요. 이 후세가 압살롬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왕이여 왕이여 부르면서 하나님이 택한 자가 당신이고 이스라엘 사람이 택한 자가 당신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압살롬에게 자신의 반역이요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자기의 정부가 합법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통성 문제가 중요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는데 정말 다윗이 정통성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후세는 압살롬에게 당신의 왕권이 정통성 있는 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택했고 백성들이 택했으니까. 얼마나 이게 압살롬에게 위로를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보면은 19절에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전에는 내가 다윗 섬겼지만은 이제 다윗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예요. 말해. 왜? 하나님이 압살롬을 택했으니까. 그만큼 다윗은 죄를 졌기 때문에 버림받은 자고 이제는 당신이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 참 이 후세의 중심은 뭐예요? 후세의 진의는 너는 아버지를 배역한 패역한 반역자야.
하는 것이지만은 지금 다윗을 위해서 일해야 되니까 자신의 의중을 숨기고서 이렇게 거짓으로 항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 사실 압살롬에게는 굉장한 위로와 힘을 주는 거예요. 자기 곁에 아히도벨이 있고 다윗의 친구까지도 이렇게 자기를 인정한다. 이 말이 이것이 여러분 이 정통성 문제, 합법성 문제에 좀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이 압살롬에게는 굉장히 힘을 실어주는 그런 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후세가 다윗의 친구라고 나오지만은 단순한 친구만이 아닙니다. 굉장한 지략가인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아히도벨이 모략을 하나 말할 적에 그 말만 들으면 되는데 압살롬이 우리 후세에게도 들어보자. 다음 시간에 나오는 것인데 후세의 말도 들어보자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후세는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 자기 편에 있고 후세 자기 편.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압살롬의 이 후세의 말을 그냥 착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택한 자인가 보다. 백성 나라를 지지하는가 보다. 그러니까 내 이 반역은 합법적인 것이고 정통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의심나는 것은 어떻게 이 아히도벨까지도 후세에게 속아 넘어갈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이 아히도벨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중에는 압살롬이 패할 것을 알고 스스로 가서 자살하잖아요. 그 정도로 앞을 내다보는 사람인데 어떻게 후세의 이 위장 항복을 그대로 속아 넘어갈까? 모든 하나님 하시는 일이지만요. 그만큼 그 당시의 상황이 압살롬에게 유리하고 다윗에게는 불리했다는 증거예요. 누가 보아도 압살롬의 반역은 성공한다. 여러분 아히도벨 같이 그렇게 뛰어난 모략가가 어떻게 실패할 압살롬을 돕겠습니까? 당연히 압살롬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가담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뛰어난 모략가가 칠 사람에게 붙겠어요? 그만큼 그 당시의 상황이 다윗에게는 불리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시간에 이 후세를 한번 조명해 봐야 돼요. 후세. 지금 여러분 이 후세는 호랑이 굴에 들어간 거예요. 호랑이 굴에. 자기의 위장 항복이 발각되면 당장 처형당할 그런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친구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지금 이 위협을 무릅쓰고 가는데 우리가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여러분 후세가 아니었으면은요 아히도벨의 그 뛰어난 모략을 파할 자가 없었고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할 수가 없었습니다. 후세 때문에 압살롬이 망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후세가 다윗의 피난 갈 때에 그 앞에 15장에 보면은 후세가 압살롬 이 피난 간 다윗에게 이제 나올 때 막 머리에 막 흙을 무릅쓰고 옷을 찢고 막 나오잖아요. 바로 그 직전에 누가 다윗에게 지금 좀 반란하는 무리 속에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다윗이 기도하죠.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 후세가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한테. 바로 그때 이 다윗이 이 후세는 같이 가기를 원했습니다. 피난을. 그런데 이 다윗이 같이 가지 않잖아요. 네가 같이 가면 나한테 눈을 끼치지만은 내가 압살롬에게 가서 왕이여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보냅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걸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다윗도 진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후세가 아히도벨의 모략을 파할 사람으로 캐치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여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직후에 찾아오는 이 후세를 보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캐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안 가고서 그걸 보낸 거 아니겠어요? 이 후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거예요. 다윗을 위한 도구이지만은 실상은 여러분 다윗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이 교회에 온 것도 제 친구 목사 한 분이요 저한테 목사님 저 새한교회 가서 한번 설교 좀 하실 수 있어요?
그것이 계기가 된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이 세한교회 가서 설교하라고 1989년 8월 달에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당시에 이 교회가 목사님 없었거든요. 그리고는 10월 달에 왔잖아요. 그 친구의 한마디. 그 친구가 나를 도운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저를 이 교회로 오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 유학 온 것도 유학 어떻게 할까 생각했는데 근데 마침 이 미국의 어떤 신학교 학장이 한국에 와서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참석을 했거든요. 참석을 하고 학장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 학장이 유학 올 것 같으면 내가 ITF 보내주겠다. 책임지고 하겠다. 그렇게 해서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미국에 오게 된 것도 여러분 뜻도 있지만은 누군가의 도움 때문에 온 것이고요.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는 것도 예수 믿는 것도 누군가 옆에서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주변에서, 내 주위에서요, 나를 도우는 사람들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돼. 소중히. 정말 감사를 만 가지고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우신다. 오늘 이 후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돕는 거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나다나엘 처음에 빌립이 가서 야 우리가 메시아 만났다. 그러니까 뭐 갈릴리에서 무슨 사는 것이 나겠느냐. 그렇지만은 한번 와봐라. 빌립 때문에 나다나엘이 와서 예수님 만나게 되고 나중에 제자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쓴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 받는 것, 그거보다 더 값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도 보면은 잘 신앙생활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요 애써. 오늘 우리 이선복 씨 못 나왔는데 우리 이선복 씨를 위해서 전영동 목사님이나 우리 이철 집사님이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다윗처럼 이렇게 쫓겨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후세를 통해서 그를 도우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때때로 고난을 당하고 실패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으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패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도우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세같이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내 곁에도 있고 나도 후세같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제 모략을 제시하잖아요. 자, 이렇게 후세가 압살롬 마음에 드는 말을 하니까 그 다음에 보면 압살롬이 더 이상 후세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기 곁에 두는 거예요. 다음에 보게 되면 자기 곁에 두지 않습니까? 곁에 가까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아히도벨이 나오는데 20절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자, 우리가 이제 성을 점령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더 성공할 수 있느냐? 그러는데 여러분, 아히도벨이 주는 말 보세요. 21절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에 들으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다.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그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것 말씀 같은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 아히도벨이 한 말은 그대로 하면은 진짜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히도벨이 하는 말 보세요. 당신 아버지의 첩들 아들과 같이 동침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좋은 문화이긴 하지만은 이게 얼마나 패역한 짓입니까? 얼마나 악한 짓이에요. 자기 아버지의 아내들과 같이 잠을 자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런데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서운 계략가에도 말하는 거잖아요. 자, 왜 이렇게 이러한 모략을 베풀었을까요? 이것은 아히도벨이 이제 압살롬 하여금 다윗의 왕권을 완전히 폐위시키고 당신이 왕인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전통 관습이 이렇게 한 나라를 찬탈할 때, 왕을 찬탈하게 되면 그 찬탈한 사람들은 전 왕의 부인들을, 그렇게 왕후들을 갖는, 겁탈하는 그러한 관례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왕에서 쫓겨난 자고 왕이 폐위되고 당신이 왕인 것을 선포하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다윗과 압살롬의 부자 지정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아내를 이렇게 동침했다, 그러면 부자가 아닌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끊어졌잖아요. 다시는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건 또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은, 이제 압살롬과 같이 반역하는 그 군인들에게 염려를 제거합니다. 혹시라도 지금은 이렇게 반역하지만은 나중에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하게 되면은 여러분, 자기들은 다 반역자로 몰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염려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에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해지리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보면은, 야,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그렇게 동침했으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미워하겠느냐. 원수가 되겠구나. 두 사람이 원수가 된다면은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럼 우리는 죽기 살기로 이 압살롬을 도와서 이 반역을 성공시켜야 된다. 이렇게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런 전략이 있죠. 또 한 가지, 이 아히도벨의 개인적인 원한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적에 왜 아히도벨이 그렇게 다윗을 잘 섬기다가 갑자기 이렇게 압살롬에게 들어섰을까? 그 이유를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은,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다윗이 바세바를 이렇게 데려오게 할 적에 바세바가 누군가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지시하잖아요. 그때 이 11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암의 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그러니까 이 바세바가 엘리암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하 23장 34절에 보게 되면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엘리암이 아히도벨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세바는 엘리암의 딸이고, 그럼 어떻게 되죠? 관계가, 이 바세바가 누구의 손녀예요? 아히도벨의 손녀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동명이인일 수도 있지만은 많은 학자들은 많이 인정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엘리암의 딸 바세바, 그 다음에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그러니까 이게 손녀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아히도벨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같이 활동을 하고 다 승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손녀딸을 그렇게 욕보이고 자기 사위를 죽이고 막 그러한 이 다윗의 패역함을 보면서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 돌아섰다, 이렇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만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 아히도벨이 베푼 이 모략은요,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인륜을 깨트리는 거예요. 부자지간의 관계를 깨트려버리고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히 네 아비의 아내와 통관하지 말라,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 아히도벨이 여러분 다윗을 위해 일할 적에는 하나님의 도구였지만 분명히 지금은 사탄의 도구인 거예요. 사탄의 도구.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도구 후세라고 썼지만은 뒤에 이어진다면은 사탄의 도구 아히도벨, 그 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를 돕는다, 그건 사탄이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편인 자고 압살롬은 하나님 반대편인 자예요. 그런데 압살롬을 돕는다, 그럼 아히도벨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지 절대 하나님의 도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던 도구도 사탄을 위해 쓰임받는다 알 수 있잖아요. 사실상 가룟유다도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로 잘 다닐 적에는 예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잖아요.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잖아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나중에 결국 이 아히도벨은 다음 장에 가면 자살하고 마는데 이게 악한 자들의 최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들은 시냇가 심나무처럼 그렇게 번성한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악인의 길은 망하나 의인의 길은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후세와 아히도벨을 보게 되면 진짜 의인과 악인이 아주 선명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악인을 따르는 그런 자들은 결국에는 망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 아히도벨의 비참한 모습인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압살롬의 행동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사실 여러분, 이러한 모략을 받아들었어도 이것은 해서 안 되는 짓이다 라고 거절했어야 마땅한 겁니다. 사람에게는 넘지 말아야 할 한계선이 있는 거예요. 부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싸워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압살롬은 그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자기 아버지의 아내들을 모욕하는 일, 자기 아버지를 모욕하는 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망하는 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아히도벨은 망하고 후세는 잘 되는가? 왜 압살롬은 망하고 다윗은 흥하는가? 망하는 사람에게는 망하는 이유가 있고요, 흥하는 사람들에게는 흥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대한 것이 아니에요. 국가의 법을 어기게 되면 물론 육체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감옥 갈 수 있습니다. 죽임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면요, 영혼까지 망하는 거예요. 흥하는 사람과 망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 보게 되면 왕의 명령은 어겼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은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신 것이고요, 사람이 국가의 명을 잘 지키다가 하나님 명을 어기게 되면 그것은 망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당장 압살롬에게는 유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둘 다 망하는 길이었다라는 거. 왜냐하면 그들은 결국 하나님에게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이 아니고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나를 하나님의 일에 도구로 써주십시오. 프란시스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소서 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후세같이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